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를 지탱해 나가는 아주 큰 기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무덤이 다 있습니다. 무덤이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무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집트에 가보면 이집트에는 어마어마한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쿠프 왕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그 엄청나게 큰 무덤이 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이 그 피라미드를 보러 옵니다. 저도 그 피라미드를 2번이나 가서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주 태산만큼 큽니다. 영국이나 미국은요, 마을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묘지를 공원으로 꾸며놔서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가서 뭐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대만이나 중국 또 이집트 이런 데는요, 이 무덤이 집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집을 아주 크게 화려하게 잘 지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또 아주 조그맣게 집을 지어놨습니다. 종류도 아주 여러 종류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산 저 산 보면 무덤이 많아요. 그래서 공동묘지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아주 비석이 곳곳에 쫙 줄 맞춰서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사 지낸다 할 때는요, 명절 때다 이런 때는 차들이 막혀서 그곳을 아주 지나다니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갖다 놓고 술을 따라 주기도 하고 꽃도 갖다 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무덤을 남기고 죽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인만 죽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죽는지. 그리고 어린아기도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원에 가보면 병원의 지하실에는 어느 곳이나 막론하고 큰 병원에는 다 장례식장이 다 있습니다. 병원에서 병을 다 고치는 것 같지만 고치지 못하는 이런 병들이 더 많습니다. 살리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죽음을 알지 못하고 나는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이 이 세상에 아주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유명한 석가모니는 네팔과 인도 사이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이 공자왈, 맹자왈 하지 않습니까? 이 공자는 중국 산동성 고부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라 신을 섬기는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메트, 얼마나 그 마호메트를 믿는 이 알라 신을 믿는 이러한 이슬람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요새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마호메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면 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무덤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요즘은 무덤도 소용없다. 그래가지고 화장터에서 다 불로 태워가지고 한 줌의 재로 만들어서 그 재를 강물에 뿌리기도 하고 나무 밑에 뿌리기도 하고 또 단지에 넣어서 뭐 보관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세상에 무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역사 이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덤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왜 무덤이 없습니까? 누구나 다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는 것은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들도 다시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죄 때문에 홍수로 다 멸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치기를 죄에서 돌아오라.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만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중한 형벌 받으시고 돌아가셨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늘 또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른 새벽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는 흉악한 흉악범들을 사용하는 집행 도구였습니다. 그 사용 도구가 예수님이 지시니까 그 무시무시한 사용 도구가 아름다운 십자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브로치도 만들고 반지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종이 된 인간이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대신 십자가를 져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내 대신 그 아픔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죄를 용서받기 원하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된 인생은 누구나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될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을 위한 고귀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랑하지만 그 명예도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자랑하지만 그 재산도 하루아침에 티끌처럼 날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랑하지만 그 건강도 순식간에 날아가 여러분 늙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그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왜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 뭐를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부활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신다는 선포의 메시지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얻은 자. 그래서 여러분,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사망이 쏘려고 하고 죽음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망도 죽음도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봄이 되면은요, 그 단단한 아스팔트를 뚫고서 올라오는 새싹들이 있습니다. 그 아스팔트가 들어 올려져요. 여러분, 그 바위 틈 속에서도 새싹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힘이 있는 것이. 돌로 무덤을 만들어서 완전히 봉해 놨지만 예수님의 새 생명 부활의 싹은 그 무덤을 뚫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죽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부활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쳤다.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했는데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한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모두가 무덤을 남기고 죽고 모두가 죽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겼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환난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사망 권세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아침에 새 생명이 되신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다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여 천국에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